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규례. 전에 내려오는 모든 좋은 전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은 모든 게 다 헛되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안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루었어도 죽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버리고, 그렇게 많이 이루었어도 죽고 나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루었어도 죽고 나면 자녀들이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자녀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부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니라, 내 몫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도 공식을 알면 쉬워요. 공식을 알아가지고 그 공식에다가 탁 대입해가지고 풀면 답이 나오듯이 행복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다가 대응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을 위한 세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법칙은 한번 같이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할렐루야. 오늘 행복해 하다 보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하죠? 우리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당신 내 옆에 앉아서 나 오늘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얼굴 쳐다보고 인사해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다시 인사해요. 당신의 얼굴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얼굴이 믿음의 징표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합시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하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인데 어떻게 명령을, 그런데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이 기쁨을 알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은 구원의 감격을 알 때,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 때.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10원 받았다. 몇 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니 자기는 10원 받았대.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저는 그 기쁨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순탄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같이 잔잔한 강 같은지, 할렐루야. 내 평생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을 알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 때 오늘 조금 힘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병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부르면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다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니, 쟤네들 미쳤나 봐. 에? 왜 주일날 이렇게 놀러도 안 가고 예배당에 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까? 미쳤나 봐. 그거 적금 들으면 좋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체험해 봤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걸 느끼니까, 이게 체험 신앙이에요. 우리 체험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체험 신앙이잖아요. 그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느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체험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고 다니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한 번만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느끼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해주심을 느끼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체험하고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현실을 은총으로 받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현실을 은총으로 받자.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환난도 현실을 은총으로 받읍시다. 우리는 때로는 적은 고난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현실을 은총으로 받는,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안다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당해봐야 알더라고요. 체험해봐야 알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야 돼요. 몸이.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도 고난 싫지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고난 싫지요? 정말 지옥의 고통일 거예요. 아플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파봐야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들이 불평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새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을 만드셨어요. 새들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 사슴에게는 등에다가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우리 등에다가는 이 무거운 날개를 올려놓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날개를 쫙 펴봐라. 그리고 힘차게 서서 봐라.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몸이 가볍게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무거운 날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개를 펴고 우리는 몸을 가볍게 사뿐히 하늘을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의 날개인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기도야말로 체험의 보고요, 체험의 창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목회할 때에 이영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4가지가 바로 응답되는 것을 봤어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집이 팔리고, 그 기간 동안에 며느리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앓았던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시고, 그때는 몰랐어요. 한 15일인가 며칠 있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임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언제 임신한 거예요? 40일 기도 주간에 음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딸 손주가 유치원에 합격하고, 유치원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서울에 있는 무슨 유치원은. 근데 그 유치원에 한 번에 들어가고, 또 아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대기업에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세계 4대 기업에 들어가고,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격을 하고, 그 보면서 한 번에 4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분은 기도 노트가 있더라고요. 기도 노트. 한 번은 기도 노트를 갖다가 흘리고 갔어요. 흘리고 갔는데 보니까 기도를 내용을 쫙,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어떤 것은 빨간 것으로 다 그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SOS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드리면서, 권사님 이거 놓고 가셨네요. 근데 권사님 이건 뭐예요? 다 쳐놓은 건 뭐냐고 그랬더니, 응답받은 건 다 빨간 것으로 쳐놓고, SOS는 뭐냐고 그랬더니까 급한 것은 SOS 해놓고. 근데 신기한 것은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뒤에 거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기도한 순서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기도 노트를 갖다가 항상 까꾸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자기 쪽으로 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펴놓고? 뒤집어서 펴놓고,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참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 기도 노트는 누가 읽어야 돼? 하나님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처럼.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죠. 그리고 가슴에다가 입을 대고 빨죠. 그는 어디에 대고? 엄마의 심장에다 대고. 엄마의 어디다 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그 평안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은혜의 시간이요.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5분도 못 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기도하라면은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여자들은 그냥 딱까지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5분 안에 다 밖에 나가서 차에 가서 남편, 부인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거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요.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리듯이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은 어두움이요, 죽음은 절망이요, 죽음은 저주요, 죽음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요, 예배가 행복해. 예배가 즐거워.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가 힘들어. 여러분, 영혼이 죽었거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음식이 냄새도 맡기 싫어.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도,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요. 너무 힘들어. 앉아있는 게 힘들어. 차라리 노가다를 갔다가 1시간 뛰면 뛰었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 호흡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큰일, 작은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사소한 일, 어려운 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기도가 공급될 때, 산소가 공급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조그만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바쁜 일, 빠른 일 다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여 마귀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맞아요? 마귀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교회의 최고의 악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하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이 원망은 전염병이 강해가지고 온 백성으로 병들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했더니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릴캐스트라고 하는 프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 조카는 혈소판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백혈병 환자 어린 조카는 오늘 움직일 수 있음에 행복해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를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걸어온 사람은 다 감사하세요. 두 다리로 걸어온 사람 다 감사하시라고.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못 걷는 사람 많아요. 볼 수 있는 거 감사.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말은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 소련이 등장할 때에, 소련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들은 늘 인사를 했대요. 감옥에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유명한 인사들이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인사, 순교할 때, 잡혀갈 때 인사는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뭐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인사는 감사하세. 마지막에 순교할 때 해야 될 단어, 하나님께 감사하세. 우리 감사를 끝까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아픈 상처가 치유됩니다. 감사할 때 아픈 상처가 치유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아픔 주신 거 감사. 늘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감사. 우리 처음에도 했지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해봐요.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한테는 이렇게 말해야지. 나랑 같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괜히 잘못 골랐나 봐요. 오늘 단어를 잘못 골랐네. 하여튼간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늘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서 살아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최고의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당하지만 감사할 때 그 어려움이 딱 정지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뀌어요. 어느 한 여인이 문둥촌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쉬는데 다리가 감각이 없어요. 이상하다. 다음 날 아침에는 감각이 더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저 문둥병자를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몰랐던 감사를 아프고 나니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프고 나서 더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한번 같이 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책고가 다 풀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감사 찬송할 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를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감사 못한 사람도 오늘 하나님 감사하다고 외칠 때 여러분 묶인 모든 착고가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못된 것들,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누구는 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알았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세요. 알았죠? 오늘 못해도 괜찮아요. 다음에도 할 일이 많아요. 예?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예? 하면서 뭐라 써자면 안 돼요? 그냥 늘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어디 나갔다 오다가 여기 보니까 혼자 하고 있어. 아이고, 원장님 이렇게 혼자 하십니까?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행복해요. 혼자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 합시다. 나만 안 해도 어때?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그냥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감사를 마음에 새겨보고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